하게 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죠.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부활절 일정가 확정되고, 또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또 금식 단식을 병행하며 지키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금식이나 또 금식하는 이런 것과 그 기간 이런 것들은 교단마다 다르거나 시대마다 달랐고, 또 한국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일의 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즉 삶의 변화에 대해 간과해버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교회가 사순절의 전통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지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지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고 명령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이어서 교회가 40일을 계산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일은 본질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 주일 빼고 40일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부터 이 절기를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금식이나 단식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 곧 죄에서 떠나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한 기도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말씀하신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한 기간으로 삼는 것이 더 이 사순절의 의미를 더 잘 새길 수 있고 그렇게 변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발은 예수님의 고난이지만 그 뿌리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자 곧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성능 좋은 있는 인공지능 AI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를 지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 곧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할 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박해하려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사랑의 결과가 뭐야? 우리가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그것은 그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실되고 참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척 보면 척 알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눈에 사랑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여태까지 살았을까? 사랑받았을까? 그건 아닌데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다는 행동을 보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사랑을 확인했다는 그런 얘기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데 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았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자로 즉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찐 사랑을 받는 자예요. 자기 아들을 주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을 신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의미에서 신학 용어로 신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천지가 계획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의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면 알 수 있죠. 연극에는 기획이 있고 연출이 있고 배우가 있는데 인간이를 구원하는 이것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 기획 또 성령님 연출 예수님 배우 이런 셈인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세상 곧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때가 가까워 이르렀음을 아시고 비로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것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서 싹이 움트고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상이 분명히 알아야 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오직 그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값없이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곧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강구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 세상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되어 구원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기쁨의 동산, 곧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 우리 다 함께 정말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 영원한 날에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앞에서 말씀드린 메시지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오늘 아침 주의 전에와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더욱 깊이 사랑하여 또한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그래서 간과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거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사랑을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소절은 이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이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여도 해오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거기에 더한 말씀,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시고 그걸 지키는 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그렇게 여기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계명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이 사랑으로 받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요, 이제 어렵게 좀 헬라어 단어로 한다면 엔톨레라는 단어로 계명 또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해요. 근데 여기는 내 말을 지킨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말이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계명이고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사실 헬라 원어로보다 다릅니다. 이 두 번째 말이라고 번역된 내용은요, 말씀 그 단어의 그 의미는 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로고스라는 단어죠. 로고스 하나님 말씀 또는 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로고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도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쓰는 거가 다른 의미를 사용했어요. 적어도 교회에서 쓰는 것. 즉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요한이 쓴 서신서에서 나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지키라 명하신 율법으로 대변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아시고 또한 지키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한 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구별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직접 하신 말씀, 율법의 한 말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 본인이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구약의 율법에서 언급되는 두 개의 계명, 곧 성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제 양제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은 가업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안에 있든지 세상에 나갔든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구원해야 하는 일, 시급을 다투는 일, 미뤄서는 안 되는 일, 결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인데 한 교회를 묶어줬을 때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왜?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한 집에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을 아내를. 근데 하물며 피도하고 어떤 관계도 없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는 요구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사실 우리가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신앙 때문에 함께 죽어야 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할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건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보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가지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되었다면 이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마음에 두는 것조차도 힘드는데 가족들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따지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게 더 큰 거란 말과 더 듣고 싶은 얘기고 그게 주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저희가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우리가 있어서 행복한 것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죠. 말로도 영광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 돌리는 것은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아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찬양과 경배, 이 삶의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이면 당연하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가 있었어요. 1980년대 우리나라 유행했던 실내 스포츠가 있습니다. 당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구 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당구장은 요새 동네에 하나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규격하던 이 테이블에 여러 개 공을 놓고 긴 막대기, 큐라고 불리는 이 막대기로 공을 쳐서 다른 공을 맞춰서 룰에 따라 승부를 가릅니다. 이때 선수가 큐로 친 공이 다른 공을 이제 맞추게 되는데 이 경기가 흥미로운 것은 그 선수가 친 공이 다른 공을 치는 각도나 또 세기에 따라서 그 공이 또 다른 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바꿔놓거나 막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는데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거꾸로 가기도 올라타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재미가 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한 공에 쳐서 다른 공을 치고 그것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 찬양과 경배를 기뻐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바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르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정말 있는 것 자체가 보기도 좋고 기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도 교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 작은 데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그곳이 규모가 어떻든지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성도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교회라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이기를 원하고, 어쩌면 돈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영향을 미친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새한교회, 필리핀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들도 품고 사랑함으로 그 보다 넓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요,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한 가지 더하여 말씀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뭐 여러 번 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자꾸 볼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요, 와서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대전에 아파트가 하도 많아서 이제 무슨 성냥갑 같은데 이제 15층 될 때는 좀 괜찮았어요. 30몇 층이 되니까 막 절벽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삭막한 거예요. 이런 삭막한 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외로워요. 교회에서. 그러네, 교회 올 때만큼, 교회에서만큼 그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받으러 교회 오고, 그런 사람이 사랑을 채워가지고 듬뿍 채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주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동시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